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2장 안에 이 말씀을 이제 좀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읽어야 됐던 말씀이 6절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는 지혜를 말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온전한 자,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퀘스천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온전한 자들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려 하면 그 위에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교회력에 따른 말씀이지만 앞부분과 뒷부분을 좀 나누어서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6절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안에 제목을 보다시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는 것,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에 우리 집사님께서 선곡을 해주셔서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만 사시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이 찬양 가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뭡니까? 죄사함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부활의 소망을 보죠. 우리는 뭐라냐면 이 프레임이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다 답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 신앙적인 교육을 받을 때 그만큼 성경 말씀 안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말씀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이런 것도 이 안에 십자가 안에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꼭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지혜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 번은 이걸 풀어야 되는 숙제 같은, 이건 꼭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만 예수님이 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예수님이 왜 지혜냐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걸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연관되어 있느냐, 말씀에 있어서 연관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얼마나 큰 숙제인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4절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뭐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신학을 공부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쭉 나가다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뭐냐? 예수는 지혜입니다. 소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피아. 왜 갑자기 무슨 예수가 지혜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 성경의 말씀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 바로 1장 2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1장 24절에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1장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쭉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풀어가는 숙제입니다. 그 지혜는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이어서 지금 이야기하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어릴 때 보면 교회 가면 부흥 강사분들이요. 어린아이들 불러놓고 지혜를 얻으려 하면 잠언서 말씀을 많이 읽어.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어릴 때 부흥 강사님이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신앙교육 시킬 때 잠언을 꼭 읽어야 된다. 읽을 때 지혜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제 신앙생활 가운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를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처럼 가르치시는 공식처럼 그렇게 해서 저도 어릴 때 잠언서를 꽤 읽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한국의 목사님, 옛날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방식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알고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가 생겨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옛날 히브리 사람들부터 시작되었던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요, 다시 되돌아올 때 그 사람들은 한 가지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이 바벨론 탈무드라는 책의 이름은 바트라는 책인데, 그 책 안에 보면 그 히브리 랍비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잠언서와 전도서는 하나의 책인데 그것을 지혜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 아이들한테는 이 생명의 말씀을 꼭 가르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트라는 그 탈무드 책 안에는 이것을 지혜서라고 아예 명명해 놨다는 겁니다.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는요, 이 욥기도 갖다가 이걸 같이 함께해서 마치 성경 안에 지혜를 얻게 되는 3대 문맥, 3대 산맥 그러면은 잠언서, 전도서, 욥기서 이 세 개의 책을 통틀어서 지혜의 책이다. 우리도 옛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도 어른들도 저희 아버지 세대들이 배울 때 지혜서 그러면은 잠언, 전도서, 욥기.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 신앙교육을 가르쳤던 이유입니다. 저도 그런 배경에서 이 욥기를 잠언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도 어릴 때 지혜를 얻고 싶어서 잠언서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제 기억에는 지혜를 얻는다라는 것은 마치 제 능력으로는 영어 단어가 안 외워지는데 잠언서를 읽고 난 뒤에는 그 다음 날부터 영어 단어가 막 한 10개, 100개 더 막 외워지고요. 몰랐던 수학 공식인데 잠언서를 읽으면은 막 수학의 그 개념이 막 이해가 되고 수학 문제가 막 풀리고 점수를 80점 받았는데 지혜서를 읽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100점을 받는 거. 저는 그걸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잠언서를 아무리 읽어도 100점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80점이에요. 성경이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의 말씀 잠언서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들어라. 어미의 훈계를 잘 들어라. 청년들아, 너의 시간을 아껴라. 그런 말씀만 계속 주구장창했습니다. 뭔가 지혜를 준다. 그걸 읽음으로써 내가 성적이 오른다. 100점을 맞는다. 이런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치 청개구리 같은 청소년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똑바로 살아라. 이거 지혜를 이야기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개념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는다면 두 번째는 바른 삶을 살아라. 그게 지혜다라고 저는 잠언서를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가 생긴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서 잠언을 많이 읽어라 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분명히 하나가 내게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 지혜라는 것의 개념을 통하여서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도 지혜라는 개념을 잠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 더 안에 들어가면 사실 잠언서에는 1장 7절 말씀이 가장 근본적인 왜 우리가 잠언서를 읽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잠언서를 나눌 때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이다 이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또 우리를 통하여서 이해할 수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그 초자연적인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걸 믿는다라는 것.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지혜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 중요한 것인지요. 사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안에도 보면 그 바닥 안에 우리에게 경외하는 것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또 그리스도의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지혜를 이해하는 것이 무척 힘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4절 말씀 읽지는 않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즉 오늘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은 지혜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의 물이 강같이 흐른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안에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앞에 부분에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요.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중에는 지혜를 말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한 주 동안도 그렇고 계속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온전한 자는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마다 각각 다 해석이 다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오늘 이 말씀 6절을 읽어보면서 생각합니다. 온전한 자. 그 온전하다라는 말은 무엇이든 간에 완벽한 자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온전한 자라는 것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나는 완전히 겸손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6절 말씀은 우리 각자가 다 온전한 자라는 해석은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 원어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자는요. 텔레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뜻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자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자란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만이 아니고 육신의 몸도 다 자라는 사람. 그게 오늘 영어 성경으로 mature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숙한이라는 단어. 그게 조금 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온전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몸도 다 자라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 우리가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도 다 성숙하게 자라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6절에 온전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지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또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안다는 사람들은
그만큼 내 안에 온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안에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몸으로서 어른이 된 사람은 사실 없죠. 모든 사람들은 대다수가 어른의 몸을 가지고 생각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도를 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는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육신의 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 속에서도 다 정상적으로 자라있는 사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온전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5절 사이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떻게 전했다고요? 자기 말로, 자기의 설득력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온전한 자들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에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말했던 그 설득력과 지혜의 말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것이냐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사람들의 지혜는 내가 전도했던 그 방식과 완전히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6절 말씀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도다. 이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할 때요. 그렇죠, 여러분. 통치자가 알았더라면 이 지혜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에 있어서만큼은 그걸 숨겨놓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집에 보물이 있으면 그걸 숨겨놓고 나 자신만 알고 마치 그걸 드러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걸 딱 드러내 보이신 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서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서에서부터요. 잠언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전도서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욥기를 읽으면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포커스는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소화하면서 지혜를 얻는다고 읽으라고 했던 것은 그 속에 우리를 뭘 봅니까? 이 세상의 지식. 공부를 얼마나 더 잘하면 되냐.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를 깨닫느냐. 마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빠져들었더라면 그 밑에 숨겨져 있던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사실 그때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는다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야 라고 대답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잠언서를 읽어도 또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도 욥기서를 읽어도 우리는 계속 뭘 합니까? 마지막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요? 그게 그 모든 것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과거의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우리는 감사한 일이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 그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적으로 살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그냥 지나치거나 옛날에 그 지혜만 아버지를 경배하고 어머니 말씀 잘 듣고 그러면 우리는 지혜를 다 얻은 것처럼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고 공부 잘하면 지혜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맞지만 더 믿음 안에 우리가 깊이 안에 들어가 보면 참된 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소망을 본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게 그리스도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일인지. 우리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는 그거 모르고 지금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죠. 내가 몰랐는데 십자가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군요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은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지식으로 배웠는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십자가 안에 그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이 십자를 이미 그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왜 중요하냐?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심령 안에 이 십자가라는 것이 단순히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것을 그 밑에 안에 있는 제일 밑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처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의 신비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이 우리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요.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성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고 깨달아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잠깐 함께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는 그냥 단순히 주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일들의 모든 사건을 다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이것을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래?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 답은 문서, 책을 읽어가지고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해서 난 지혜를 얻었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까지 자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속에서 지혜를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 지혜는 그 밑에 가장 밑바닥 아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는 그 지혜의 비법은 이제 이 신약에 와서야 완성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솔로몬보다 사실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은 현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지식이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 이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런 걸로 우리는 저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혜가 좀 많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 교회 안에서도 평가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배운 사람이고 난 지혜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는 마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세상의 지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교회 안에다 갖다 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에덴에서 했던 그 방식과 고린도 지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 하던 방식의 엄청난 중요한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이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방식으로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자기에게 말이 여기 한 번 되었는데 안 되니까 이번엔 뭐 운이 없어서 그러나 뭐 내가 말을 잘못했나? 고린도에 가서 다시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설득력으로 자기의 지혜로 전도하면 되었을까?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내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내가 빼놓고 내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 설득력을 했는데 고린도 지역에 가면서 자기에게 뭐가 주면 성령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틀렸잖아. 너가 십자가를 이야기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십자가 외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겠노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했더니 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혜를 어디서 발견하려 하면은 우리는 예전에는 히브리 사람들은 잠언서를 읽어라 또 뭐 욥기를 읽어라 그렇게 그 책 속에서 뭐 사람의 됨됨이 또는 그 사람이 자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윤리적인 부분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지혜를 발견하고 그런데 사실 그 성경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안에 다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때 우리 지혜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누가 좀 똑똑하고 누가 더 이 사람이 똑똑하다. 그건 세상의 지혜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걸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 안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깨닫게 지는 것,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자는 바로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더 큰데 우리는 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머릿속에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많이 배웠으니까 저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더 뭐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게 더 똑똑하니까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교회를 해야지만 그 속에 예수의 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득세를 해버리면 교회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꼭 기억했습니다. 13절 말씀 그래서 보면요. 영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지 말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적으로 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짐의 지혜가 참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 좀 부족해.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막 저 사람 나쁘다고 저 사람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의 약속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지혜인데 근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지혜를 내가 좀 더 안다고 해가지고 막 못하는 사람을 누르는 것이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자세냐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주님의 그 구원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도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그 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영적인 그 눈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물이 우리 속에 이미 흐르고 있다는 것, 그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요, 1장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잠깐 미리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20절 말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가 다 깨어져 부서져 버립니다. 대신에 그 속에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가 남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어떤 그 자부심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막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막 쥐어 짜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그 다음 안 열리면 하나님 지혜를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막 그러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고민할 때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어떤 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 안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요, 좀 진지하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에 요 문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필요한데 다시 가장 중심적인 지혜의 근본으로 되돌아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목회를 할 때 보면 사건은 여기 막 터졌습니다. 문제는 어느 집사님하고 어느 권사님하고 막 지금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어떻게 화해시킬까요? 집사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저도 기도할 수 있겠지요. 근데 답이 안 생각나요. 이렇게 하면 이 집사님이 막 화가 나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한테 이렇게 하면은 저 권사님이 또 막 화를 내고 막 버들버들 나 교회 나간다 그럴 것 같아요. 어느 편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마치 솔로몬이 공평하게 아이를 잘라라 해가지고 지혜를 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문제가 사실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다시 십자가 안에 들고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과정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문제의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 뭐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지혜입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게 참 잘 지혜롭게 결정하는 겁니까? 라고 묻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의 예수님은 이 상황과 깨어진 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하시기 원하실까? 내 자녀와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 바로 나에게 문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과 감화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전도하는 것을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것을 꺾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더니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빼놓았더니 내 지혜로 가르쳤구나. 내 지혜로 전도했구나. 아이고, 잘못했구나. 십자가를 생각했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뭐를 말해야 되는지 자기에게 분명히 전달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얼마나 십자가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했는가 도전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신앙과 고민되는 일들이 참 많지요. 걱정하는 일도 많고 우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나 공부 잘하고 싶으면 그냥 막 성경 말씀 읽으면 막 지혜가 막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삶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고 따라가는 제가 여러분이 더욱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